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저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이고 또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기도하는 종교, 승리하는 종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교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을 입고 마구간에 태어나 말구에 누이시는 겸손함으로 교만을 이기셨습니다. 또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거짓을 이기셨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와 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벗겨내셨습니다. 또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 최대 절망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33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예수님 안의 승리가 아니고 주님은 내 승리가 너희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승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기도에 유전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라도 다 같은 개가 아닙니다. 복날에 잡아먹기 위해서 개장 속에 가두어 기르는 육견이 있는가 반면에 맹인이나 마약견, 경찰견 등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해낸 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약견들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약견들도 있습니다. 마약을 검색해내는 첨단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마약견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법은 단속 능력이나 성과에 있어서 첨단 장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훈련을 통해 숙련된 예민한 후각은
엑스레이가 발견되지 못하는 마약들을 찾아냅니다. 겹겹이 사서 밖으로 냄새가 전혀 나가지 않는 것, 그런 냄새를 나지 않도록 만든 그 용기에 담긴 것도 적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수업자들은 마약건들의 후각을 혼동시키려고 마약과 함께 방충제, 마늘, 후추, 향수, 양파, 커피 같은 향이 짙은 물건들을 함께 포장하지만 마약건들의 후각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치를 따질 수도 없지만 폭날에 팔려나간 육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공들이 감기라도 들려면 사람보다 더 극진한 치료와 간호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도 수명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늙고 은퇴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받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암이나 어미를 닮은 후손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참 희한해서 개들도 그 핏줄을 따라 어미를 닮은 건강한 새끼들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개들의 유전자가 복제하는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유전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개들이 다 같은 개가 아닌 것처럼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도 사람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성의 유전자는 그 우성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있고 열성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모든 일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유전자를 심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유전자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니 그 놀라운 유전자 DNA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사방의 길이 다 막혀버린 사면초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복잡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왜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핍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적지 않고 늘 좋은 인간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성격의 사람을 만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고, 그러다 보면 나를 거꾸로 뜨는 사람을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도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핍박을 받아도 절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꾸로 띵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3절에 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유전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움미되어 있습니다. 아예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기도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손은 기도하는 손이어야 합니다. 바다가 갈라진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다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하십니다. 또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도록 말입니다. 도대체 모세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독 그의 손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손이 언제나 기도하기 위해서 높이 들렸던 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런 출애굽기 8장 9절에 보면은 성경은 누차에 걸쳐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손이었기에 그 손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리던 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뚫리던 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슬픔으로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던 그 손이었기에 홍해를 가르고 합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손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기도의 세계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결코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들은 온전히 기도하는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쳐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 우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도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교회도 가정도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손길을 필요한 그 일들의 대부분은 마땅히 우리가 또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드러나는 문제들을 몰두하느라고 드러나지 않는 기본적인 섬김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구별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핍절하고 공간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기도가 들려진 모세의 그 기도하는 손을 원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손이 펴질 때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렸고 바다가 합쳐지며 이스라엘 대적을 휩쓸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두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는 세상을 기도로 이기는 믿음의 윤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승리의 윤자를 나누며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성도는 서로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성의 유전자가 있음을 서로 알려주고 기도하고 경험하게 할 의무가 우리 서로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사람에게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우울함과 억울함을 당하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곁에 조금만 힘이 되어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서로가 합력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의 이름과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살피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영적인 교통을 기도를 통해서 나누며 서로가 승리의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리의 윤회를 가진 우리의 승리의 삶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합시다. 이기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 사람들에게 그 싸움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문제가 됐듯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가 문제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도하며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압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며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태산처럼 우리 앞에 막고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지금 온 세계, 아니 우리 모두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이런 그 크기에 압도되어서 겁을 먹고 있습니까? 골리앗보다 수천 수만 분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에 다른 다윗이 되어서 단단히 서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작은 돌, 재능과 능력과 노력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던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과 혼동 속에 갈 길을 잃고 무겁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처럼 침통한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새 힘을 내야 할 때라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구심으로 이 나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면 광야를 걸어도 그 길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오아시스를 나타낼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나는 조금 비틀거릴 뿐이지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잃지 말 것은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과 경관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히 기도로 뚫고 나가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함께 이기십시다. 함께 교통하며 이 능력과 권위와 함께 나눌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기도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